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제가 그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누굴까요? 꽤 젊어 보이기는 하고 근육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인가? 날개가 달린 걸 보니까 천사와 같겠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천사와 씨름, 한국말 성경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씨름이나 레슬링은 결코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와 씨름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죠. 야곱.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인데, 야곱을 하면 머릿속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첫 번째는 쌍둥이가 떠오르죠.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쌍둥이였. 둘째 늦게 나올 거죠.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남이 되고, 야곱은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런 머리가 있어야 되네. 이런 머리가 있으면 나올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 근데 야곱은 잔머리가 뛰어나서 이미 태 속에서부터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나가는 쌍둥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혀서 네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이란 뜻은 좀 좋은 말로 표현해서 잔머리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고, 어떻게든지 머리 써서 다른 사람 이용해 먹는 그런 가슴 아픈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둘째 아들로 자라면서 항상 마음속에 형에게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왜 난 둘째로 태어났을까? 내가 장남이었으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가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늘 형에 있는 장자권을,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노렸다고 할까요? 어느 날 성질 급한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야, 이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나한테 파시오. 놀라운 것은 에서는 장자권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치도 몰랐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까짓 가져가. 결국 에서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장자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 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땅에 흙으로 떠나가는 값없이 없는 존재로 끝나고 싶지 않다. 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난 반드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침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말겠다는 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축복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눈이 잘 어두워지고 나이 먹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다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진 것이 아니라 에서의 미움을 사죠. 죽을 지경이 되죠. 도망을 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홀로 남아있는, 돌베개를 베고 홀로 남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근거한 팁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남았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누군가의 의지에 손길이 끊어지든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홀로 남는 경험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그쳤을 때에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애시당 쪽 올라있으니까 혼자이면 됐지만 야곱에게도 그랬죠.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홀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팔자가 사나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함께입니다. 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아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 또랑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두신 적이 없다니까. 홀로 두실 수가 없다냐는. 여러분께서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같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자, 세상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야곱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또 임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고 20년 가까이 일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야곱에게 새로운 깨달음, 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인생의 삶 끝났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알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죠. 비록 세상적으로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없고, 뭐 재수도 없고, 뭐 운도 없고, 팔자도 사나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크리스찬은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운명과 팔자가 달라졌다는, 그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마지막 묘비명이에요. 요즘도 묘비명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님을 잘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아직 여러분 이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쓰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도 야곱의 스토리는 끝나는데, 야곱에게 마음속에 20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응어리가 뭐예요? 형 에서와 삐뚤어진 관계, 가슴 아픈 관계, 에서가 죽이려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남 모르는 속에 있는 이 가슴 아픈 상처, 눈물,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늘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을 시키느냐?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꾸는 자화상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약복강에 또다시 홀로 남는 야곱의 모습. 홀로 된다는 단어가 굉장히 서럽고 힘든 단어지만 눈치채셨습니까? 또다시 홀로 남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이 막히면 크리스천은 어디가 있다? 오방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사방이 막혀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무슨 방이 있다? 오방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 2부 때는 제가 안 했는데 3부 때는,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바울 성전 철회 때 제가 했거든요. 주일날 저녁까지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방이 막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건 오방이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거든 교회 이름을 오방순복음교회라 해라. 그랬더니 다 웃었는데 저쪽 구덩이 어떤 분이 아멘 하고 손 들었어. 그래서 또 웃었어. 아니 교회 이름이 오방이 뭐야, 오방. 근데 오방순복음교회는 신기한 건요, 제가 미국의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고 베데대학교 부총장을 하게 했었는데 한 몇 개월, 한 6개월 지났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미국에. 목사님 저 모르시죠? 모르죠. 그랬더니 그때 마지막 철회하죠. 그때 오방순복음교회 알죠? 그때 선대가 아멘한 사람이 자기래요. 그 이후에 개척하려고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구했는데 무슨 교회 이름을 할까 기도하는데 오방순복음교회 하라 그랬대. 그분이 미국의 그 LA의 코리아타운에다가 개척을 하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오방순복음교회라고 붙여놓고 저를 찾으러 인사하러 왔더라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사방이 맡겨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인가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라도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인해서 절망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사람에게 오방이 열리기를, 또 교회 개척하는 말은 안 해, 이제 오방이 열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홀로 두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니까. 홀로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홀로 두실 수도 없고 홀로 대소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32장 3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라. 자, 이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지 걱정입니다. 그냥 덜컥 오래간만이다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잔머리잖아요.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돈 앞에서는 약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가 모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에서가 오는 그 길목에다가 찾아가서 내가 주면 에서가 이거 받고 마음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은 야곱을 만나려고 지금 득달같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오겠습니까?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넌 죽었어. 이 새끼 너 20년 전에 내 장자권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오늘 잡히기만 해봐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거기에다 양떼 소떼 얼마 갖다 줬다고 해서 에서같이 눈 하나 깠다 할 것 같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나. 자, 여기서 혹시 양곤마 작전이라고 하시나요?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에서를 피할까? 방법은 두 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두 쪽으로 나눠서 에서가 만약 이쪽으로 치러 오면 나는 요 짝으로 도망가고 요 짝을 치러 오면 또 나는 저쪽으로 도망가겠다. 이게 지금 야곱이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오늘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 모습은 없을까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치사하고 집요한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요 머리를 있는 대로 다 쓴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본능이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자, 야곱의 생각대로 될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는 남은 한 떼를 데리고 피하겠다, 이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200명, 에서가 200명, 200명 나눠서 오면 어떡할까요? 아니, 에서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속겠어? 양쪽으로 나눴다가 첩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200명씩 나눠서 한꺼번에 잡으면 야곱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야곱은 또 뭐합니까?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뭔가 물샐 틈만한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가는데 이게 막혀야 기도가 나와. 막혀야 기도가 나와.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리 해도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으면 그때 뭐 하냐면 아이고 주여, 그때 기도를 해요. 야곱은 아무리 머리를 썼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조부 아브라함을 찾았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했죠?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대답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하셨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18장, 19장, 20장, 21장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내가 이삭 줄게 야곱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셨잖아. 야곱은 알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경상도 말로 맹칼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내용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약속에 근거하여 나도 구합니다. 이게 기도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약속이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여의도 수방산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약속이거든.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열을 낼까? 왜 이렇게 열을 낼까? 살살 말해도 다 듣는데, 다 알아듣는데 왜 할까? 우리 여의도 수방산교회 성령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거부가 되고 영적인 거부가 되고 물건의 거부가 되고 생명의 거부가 되어져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생애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지고 아주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약속을 믿고 약속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약속의 대상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꿈을 바꿔놓고요, 사고를 바꿔놓고요, 미래를 바꿔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거든. 이 말씀을 든다면 너희도 무엇을 믿고 기도해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 자,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한때 두때 거대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무엇이 나의 힘을 뺍니까?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구절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무엇에 갇혀있든 그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건져내야 되거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반드시 건져내야 져야 되고, 왜냐하면 야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한 게 중요해? 약속한 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놓았기 때문에,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했거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구하고 무슨 우주 뭐 이런 거와 비교할, 우리 존재가 땅에 묻히면 주먹거리도 안 되더만, 그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넣은 걸 내가 가슴에 안아 보니까 한 주먹도 안 되더만, 존재 자체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계산하면 안 되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냐고. 야곱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뭐하기 때문이에요.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찬은 왜 기도하는가? 아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악을 쓰면서 주야 소리 지르며 해야 돼?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유 기도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할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할까? 오늘 야곱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왜 크리스찬은 기도하는가? 왜 구하가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보혈을 위하여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 인식이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양과 목자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기억되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뭐가 기억되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생각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지만 기도하거나 희망이 생기는 것은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식되고 내가 인식이 되고 관계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인식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인식이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약속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식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붙잡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는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사자와 뭐합니까? 씨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 똑같은 사진인데 아까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인데 화가마다 이 그리는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천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얼굴에다가 크로즈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까 그 사진보다 꽤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좀 이따면 나오겠지만 다 떠나보내고 혼자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나는 죽는구나. 이 절박한 사생결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가는 아무래도 야곱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에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때로 기도란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고 야곱은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야곱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의 얘기고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이 얼마나 집요하게 몸부림을 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그때 움직이시는데, 인간은 물샐 틈만한 구멍만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그 구멍을 찾아가거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엄마 하고 오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그때 찾더라고. 여기에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본능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 13절 20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소유 중의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다시 또 예물을 택하는 겁니다. 예물을 택하니 많기도 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 또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또 10마리. 이걸 다 어떻게 각각대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자, 가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면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한 무대기 보내면서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다 누구 거라 그래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형님을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예물입니다. 처음에 맞았을 때는 이까짓 거 가지고, 두 번째 이까짓 거 가지고, 아유 이거 가지고 할까봐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 200마리 400마리 뭐 이 정도면 난 무슨 짓에도 용서할 것 같다. 그런데도 야곱은 불안해. 그 야곱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잔머리를 다 쓴. 그렇게 보내놓고 이 에서에게 야곱은 뒤에 있다고 하는 그동안 마음을 누구를 이끌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자, 둘째와 셋째 각대를 따른 자들에게도 계속 첫째쯤 둘째쯤 셋째 보내면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잘 푼 다음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그 재산들 재물들을 좀 보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자다 보니까 안 되겠어. 성경은 참 디테일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해요. 에서의 분노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 잔머리를 보냅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들을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다 야곱의 부인들이었습니다. 4명의 부인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 다 같이 건너갑니까? 잘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씩 시내를 다 건너가게 하고 그들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안 건너갑니다. 세상에 이런 걸 남편이라고 하는, 이걸 아버지라고. 야곱의 머리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마누라 보내고 자식들까지 새끼들 다 보내고 그 소유까지 다 보내놓고도 자기는 못 건너가. 난 못 건너가. 왜 그럴까요? 나는 살아야 돼.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이게 야곱이야. 이게 사실은 야곱을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래. 그 마지막까지 그냥 내 뜻을 꺾지 않냐고 살고자 하는 이게 자기 마누라 보내고 자식 다 오죽하면 새끼를 보내겠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새끼는 남겨놓고 지가 앞에 가야 되잖아.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떻게 11명의 아이를 다 보내면서 저것들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이 얼마나 치사하냐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 이젠 야곱의 마음을 바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천사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건너가 임마. 못 건너가요. 건너가. 하나님께서 너 앞길 열어주되 건너가. 아니 난 못 건너가요. 그게 씨름인 거예요. 씨름하다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황소고집인지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요즘 말로 말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침해 어떻게 야곱의 고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왜 하나님의 사전은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렸을까? 이유는 하나요. 야곱은 여차해서 저쪽에서 이상한 소문만 오면 그 손자병법의 마지막 36개 주랭랑이거든. 여차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달리기 연습을 해놨을지도 몰라요. 여차만 도망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어버립니다. 네가 다리가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달리기 하겠냐? 이제 야곱이 믿었던 마지막 빠른 발까지도 야곱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는 저주가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은 자신의 마지막 한계를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그렇게 찾아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또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런 야곱의 중간 단계 기도가 아니라 비록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더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상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간을 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도 안 돼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다가 나도 찔러보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심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열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일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있어서 예배는 진심이 돼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이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행리상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면 그건 누구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고관절이 어긋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그러나 야곱에겐 의지할 게 너무 많았어요. 가족도 있고 재물도 많고 재산도 많고 건강도 있고 다리도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면 이 소리가 안 나와. 비록 고관절이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장면 하나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꼬꾸라지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육체는 그만큼 생존 본능에 대해서 아주 절박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파이널 고백은 뭘까요?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안전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 마음대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자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빠른 발로 도망을 치는 것 축복이 아니라 빠른 발이 꺾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시고 건져내는 게 축복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전사죠.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나온 삶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난 어떻게 살아왔지? 하면 이 땅의 삶을 사람처럼 치고 눈물 안 흘릴 사람은 없겠죠. 내가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머리입니다. 잔머리잖아. 야곱입니다. 난 나올 때부터 형 발목을 붙잡고 나왔고 형의 장자권도 내가 정말 거기서 빼앗았고 외삼촌 나번에 집에 가서 피투성이로 살면서 그 붙어가는 놈 머릿속에서 그것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재산도 모았고 다시 지금 돌아오는데 이거 에서 앞에서 다 죽을 고비를 당했으니 내 삶이 참 기구합니다. 난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거든. 성경 속에 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된 것입니다.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건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하십시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우리 개인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 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 보험이든 뭐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들이밀면 삼성 아니나 삼성 할아버지라도 계약서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이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걸 받은 거죠. 겨루어 이겼다는 건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인 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자, 이게 이스라엘이거든.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삶에서 보증된 약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거든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예수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증인이 되고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계약서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계약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청하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더라.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그 사기꾼 잔머리꾼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은, 이 자와 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오늘 신문에 나온 책이라 제가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박테리아에서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는 바하까지입니다. 아주 단세포적인 박테리아에서 바하까지.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리고 다시 박테리아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 생물학 책인가? 바하 음악에 대한 책인가? 다시 박테리아로? 무슨 고고학 책인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탐색을 해봤더니 옆으로 봐야 되죠. 무생물에서 마음의 출현까지 데니얼 C. 데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니얼 C. 데닛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며 그리고 인지센터를 운영하는 연구소 소장이고, 제가 흥미를 가진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지성자 중에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계인과 지구가 만약에 무슨 전쟁이 났던 외계인의 대표가 와서 지구에 제일 똑똑한 놈 나와 해서 뭔가 지성을 겨룬다고 하면 가장 먼저 손꼽을 사람이 바로 데니얼 데니스.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뛰어나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을 검색해 들어갔더니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리고 자연주의자. 지금 현존하는 무신론자 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트로이카 세 사람 중에 선두주자가 데니얼 데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박테리아인가? 이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월자가 창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머리로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이 자연 속에서 아주 소립자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들이 마치 다윈의 진화처럼 계속 진화하다가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박테리아, 이것들이 또 진화하고 또 똑똑한 박테리아 진화해서 나중에 뭐가 됐느냐, 다세포로 진화됐다. 이 다세포 중에서 또 강한 우성이죠. 우성, 열성인 우성. 이게 또 해갖고 계속 되다 보니까 물고기가 됐다, 어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일단 어류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동태 땅을 먹었는데 조상을 삶아 먹었네, 탕을 삶아 먹었네. 지난 금요일 날 또 철회 예배 때 제가 메기를 만나면 메기찜을 먹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상을 찜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메기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수염이 있는 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데니슨 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에서 파충류가 나왔어. 뭐 도룡령이라고. 그 파충류가 또 진화를 해갖고 원숭이 뭐 포유류가 나오고, 우리의 조상은 그러니까는 원숭이들이고, 결국 그 중에서 머리 좋은 놈들이 계속 진화를 해갖고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박테리아부터 출발했다. 옆에서 보면 무생물에서 마음의 주름 같이, 그 무생물에서 이 사람의 이 책이 뭐냐, 인간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생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생각했는데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까지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그냥 무생물에서 출발한 박테리아고, 박테리아가 진화해갖고 바하까지 갈 정도로 예술적 경지까지 됐으며, 그러나 나중에 다시 박테리아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현존하는 최고 학문의 최고의 지성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박테리아는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에 있는 유명한 생물학 연구소에서 모든 그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인간의 생명의 기원을 찾았다. 기원은, 그 사람들의 연구는 두 가지예요. 이 인간의 생명이 지구에서 자생했느냐, 아니면 저 외계에서 날아왔느냐. 그런데 지구에서 자생을 하려면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가 어디 지층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발견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외계에서 나온 단세포가 어느 날 지구에 우연히 떨어져 갖고 그게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이게 영국 생물학 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외계에서 날아왔다는 단세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무생물은 어디서 왔어? 박테리아는 어디서 왔어? 누구도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알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밖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 평생 잔머리로 살아. 이제 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달라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저런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 밑에서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만든 글을 쓰고 그 사람이 학문을 따라가면 결국 박테리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박테리아로 끝날 존재입니까? 어림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과 모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한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 시간의 제한이 없고 공간의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원히 존재할 존재야. 세상에 감히 어떤 존재가 우리를 박테리아라고 만들고 무슨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형상과 모양으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덟스만 살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박테리아적인 존재로, 진화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가치 없고 무가치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살아, 뭐 남들도 다 그래, 우리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인 적도 없고 혼자가 될 수도 없고 무의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진 꿈과 계획이 있으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지금 당장 돌베개 베구는 것처럼 누워있다고 절망하지 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에 대한 보장이고요. 우리 여덟 만사교회를 가슴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